오늘은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먼저 일곱 인의 심판이 있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하였고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있어서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조금 더 보편적인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말세지말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심판을 저희가 다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러나 특별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은 저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봐야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항상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늘나라를 완전히 받은 저희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와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막상 일곱 번째 심판은 굉장히 잠잠하고 오히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을 떼실 때의 조용했던 모습과 동시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곱 나팔 심판 바로 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계시록에서 이 다른 천사를 말할 때 이 단어 대신에 성령님을 넣으면은 너무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묘사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역할로 보여집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로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 3절 말씀과 4절 말씀, 5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이 향로, 제단, 이 표현이 성도의 기도라고 벌써 요한계시록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말고 이 땅에서 보여졌던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이라고도 말하고 시은자라고도 말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 앞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진짜 성전에 있는 이 금 제단 위에 쏟아 주십니다. 그럼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의 기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그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보내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서언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향로를 이제 땅에 쏟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늘에 불을 담아다가 쏟죠. 그러니 그것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의 기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묶어두셨습니다. 우리와 동역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처음 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이 심판은 출애굽 때 일어났던 열 재앙을 떠올리게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7일 창조의 역순으로 그것에 대한 심판, 다시 디크리에이션을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박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그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에서 저희는 출애굽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 심판의 특징은 3분의 1까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아직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복음을 전하고 아직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땅에 대한 심판이지만 창조와 연결을 해보자라면 이 우박과 또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표현으로 하늘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되었다. 이 표현은 또 저희가 출애굽 때 열 재앙 가운데 피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때 두 번째 창조는 이 바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3분의 1도 이제 바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심판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이 이제 쑥물같이 되었다라고 쓴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3분의 1의 물이 이제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됨으로써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셋째 날의 원래 창조는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묵 가운데 당연히 이제 이 생명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물들이 땅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창조가 그려졌다면 이 땅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이 생명의 근원 물이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이제 셋째 날 창조에 대응하여서 이 셋째 날 심판이 보여지게 됩니다. 셋째 천사 심판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3분의 1의 비추임이 없어지고 밤에도 그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바로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넷째 나팔을 불 때 바로 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첫 창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 창조까지는 사실 사람들에게는 환경 정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창조의 진짜 핵심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날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 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세 번을 화를 말합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훨씬 더 종말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내일 읽게 될 9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이 장면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큰 일들이, 화들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를 지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전복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종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과연 이 심판이 일어나는 이 6번째를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에 주님이 주십니다. 이 10장과 11장에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 이러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심판은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온 모든 심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잡으셨고, 그 두루마리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 위에 다 심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진짜 심판은 마지막 10번째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심판은 어린 양 위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둘째 사망이라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결국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유월하는가, 넘어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계시록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심판이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가 이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위한 책이지 결코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하도록 주신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격려받은 교회가 깨어나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저희가 너무 심판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